어느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요즘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제 설교 패턴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듣고 나니 굉장히 민망한데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올까?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만 저에게 있는 질문이 아니라 제 안에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도교회에 주시는 부흥, 우리 삼도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열린 하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이들을 다 함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삼도교회 그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 있습니다. 그럼 부흥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부흥인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또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흥이 아닌가? 사람의 수가 늘어나도 늘어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없다면 부흥이 아니겠지요.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 안에 주어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부흥이 아니겠지요. 온전한 회개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지고 이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 또 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부흥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변화들은 사람이 일으키는 인위적인 변화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변화들일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세계 여러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요. 한편으로 지금의 때의 부흥은 그때의 부흥들과는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부흥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우리가 준비해서 계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부흥을 또 하나님 일으키시는 은혜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그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하는 것은 진정한 부흥의 시작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의 시작점,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와 우리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자리, 나의 옛 습관을 버리는 자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데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중심에는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룩한 예배자들, 예배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삼도교회가 이런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들로 가득한 그런 예배 공동체가 우리 삼도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이지요. 14장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뒷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인 앞부분 1장에서 11장이 있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가 아닌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상기시킨다는 의미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에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로마서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 뒷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14장이니까 실천적인 내용, 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음식의 문제를 예로 들지요. 예로 들면서 성도들 간에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과 구원은 영적인 것이라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내적인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복음과 구원은 영적이고 내적인 차원에 넘어서서 실제적인 삶 그리고 관계까지 이어져야 하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내적인 그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실제적인 관계까지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흥,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따라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부흥,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세 단어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의를 나누겠습니다. 의란 무엇이지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지요. 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단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품위 있게 우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의로움은 하나님과 내가 나는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해주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의로운 자가 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의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지금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 생각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부분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 죄로 연결되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죄와 상처의 문제가 내 안에 일어나면 우리는 재빠르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유혹으로 인하여 죄 지을 때, 우리가 상한 감정으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 얼른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하면, 또 얼른 주님께로 나아가 상한 감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찾아오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찾아오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육신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와 연약함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이토록 가로막았습니까? 내 심령을 이토록 메마르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질문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지혜와 능력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죄인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의의 옷을 입히셔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의 자리로 옮겨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죄인된 옛 습관에 사로잡힐 때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의 옷을 입을 것인가, 죄인된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매일 매순간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죄인된 옛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 것인가.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나타내고 내 마음 여전히 죄인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마음 다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것인가. 이것은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채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옛자의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는데 유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만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내가 입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느끼고, 그리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자녀와 부모에게로, 형제와 자매에게로, 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 지체들에게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로 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 옛자를 벗어던지고 의의 옷을 입은 내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확장되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부흥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강,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 이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지요. 어쩌면 이 인사에 내포될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옛자로 인해 겪는 불안과 염려, 옛자로 겪게 되는 걱정과 두려움, 옛자 때문에 경험하는 좌절과 실망에서 벗어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자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평안하세요라는 그 인사의 진정한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선신서마다 시작할 때마다 인사하기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 맞습니까? 아멘. 옛자로는 절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거나, 환경이 좋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좋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요. 평강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강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상황과 환경을 뒤로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 안에 이 영적인 힘이 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를 붙드는 이 영적인 힘이 있는가, 평강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에 저항하는 그 힘, 십자가를 붙드는 그 힘, 그 힘을 길러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침묵 기도도 되지 않는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침묵의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고 침묵의 기도를 깊이 하려면 굉장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할 때 가능한 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지 않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을 힘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을 힘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인 것을,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안에 평강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얻으신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일들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으셨던 주님, 그 주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앞뒤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쁘지 않는 이유 있죠. 내가 왜 기쁘지 않을까?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려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려서,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음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구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야 내 안에 주님처럼 기쁨이 솟아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음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회복해 주옵소서. 내 이웃과의 관계를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나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부흥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는데, 부흥은 우리가 누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서부터 퍼져나가는 것, 확장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 여호와의 부흥이 임한 인생,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 삶이 우리 공동체와 사회로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구나. 이것이 부흥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것이 부흥의 한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는 것처럼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말씀에 부흥의 확장성, 천국의 확장성을 다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커져가는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숲을 이루는, 그리고 누룩과 같아서 온통 부풀게 오르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저 높은 하늘 위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찬양할 때 막 감격에 부풀러서 막 찬양하다가도 한 번씩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이 굉장히 건방지다. 왜 나로부터 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런데 내가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주체가 된다는 고백이 아니지요. 내 안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부터 점점 확장해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일자로는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나에게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 의의 옷을 입고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확장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